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보고 있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놓고 이 순간을 보고 지금껏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고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 있는 것. 왜냐? 그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게 뭐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중요하게는 문제 같지만 그게 성취하는 중요한 시간표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뭘 하시라고요? 크게 입을 열어라. 큰 기도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웨슬리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현장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귀해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라? 복음에. 왜냐하면 누룩같이 복음의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큰데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주간에서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밀이 뭐냐? 전도 선교의 비밀이 그게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다.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말씀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는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확산되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다는 게 연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오늘 현장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될 것은 모든 선교 현장과 선교 그 선진국들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또한 지금 237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진국이 경제가 괜찮을 수 있지만 굉장히 비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많은 그 어린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비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가 비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오늘부터 그 토요일까지 저희 목사님도 지금 인도네시아 강의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올해 새롭게 열어주신 현장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빈 곳이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에 새롭게 열어주신 현장인 거예요. 보니까 강의가 18강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인도네시아 이번 주간에 이제 안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했고 동남아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 나라가 자기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 300종족이에요. 전체적으로는 750종족이나 된다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섬만 13,000, 거의 상상 안 되지만 섬으로는 가장 많은 나라가 있는 곳이죠.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모슬렘 인구가 80%가 넘지만 모슬렘이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그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6대 종교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 게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한 무슬림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중동의 무슬림하고는 다른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동의 무슬림들이 새롭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는 인도입니다. 동북아시아는 한국이고. 왜냐하면 그 현장의 큰 흐름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는 지금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회자들은 이 신학 훈련들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신학교가 열려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바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오늘 그 소중한 현장에 마음을 담을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알류라는 기도 제목을 중요하게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품게 된 이 인도네시아를 놓고 중요하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굳이 미국이냐 이랬을 때는 사실 저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들을 왜 제국 중심으로 사용을 하셨겠어요? 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동남아의 중요한 현장의 거점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안류를 하냐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 현장을 함께 살린다 이랬을 때는 학교를 세워야 거기 인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지금 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굉장한 이유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쓰시냐? 우리도 어려운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잘났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죠.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가진 교회 속에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알류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인도네시아를 놓고 중요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훈련 속에 잘 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훈련을 안 온다고 저 사람이 이상한가라고 생각해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정확하게 봐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모두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강단도 말씀하시는 게 복음 외에는 본질을 바꿀 수 없다고. 껍데기를 바꿀 수 있어요. 훈련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진짜 한 사람이 참된 행복, 참된 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딱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류의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두란노의 중요한 역사 이후에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름 받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미 바울이 핍박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표를 보고 이 여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아직은 아닌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법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 그 바울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 만났을 그때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인도네시아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정을 두고 가시고 결국은 세계복음화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집중할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들을 우리가 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유를 알고 이 여정을 미리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는 길에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왜냐? RUTC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겠지만 지도자를 세우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RU의 이유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의 신학교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 현장의 목회자들을 새롭게 복음으로 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비어있는 렘넌트를 새롭게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되죠? 동남아 전체를 살려야 되고 세계 전체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해야 되겠고 RU를 놓고도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놓고도 정말 하나님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미리 확정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인도네시아를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RU를 세운 것은 그냥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비어있는 것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그 주변 전체를 살리는, 더 나아가서는 모슬렘 현장까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기도를 보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리 갖는다는 것은 이미 현지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갖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현장을 미리 정복합니까? 렘넌트를 놓고 시작하면 미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반드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결론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전도운동을 힘있게 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선교사 이전에 한국의 말씀으로 뿌리내린 성도들,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RU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 현장에 사람들이 서야 성취가 되는 거죠. 그거는 미리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 되는 게 아니라 그쪽 현지의 사역자들을 세운다는, 그래야 그 현장이 진짜 산다는 걸 미리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과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그걸 딱 확증하고 기도하는 거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을 들어가면서도 우리 현장을 미리 갖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현장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공부하러 가고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딱 갖고 가야 되는 게 뭐죠? 비어있는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 딱 보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누리셔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나한테 닥치는 사건과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현장의 성도님들이 직장을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빈 현장에 가는 거예요. 뭐가 비었습니까? 복음이 비었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겠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미리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목사님 설교 강의죠. 신학교 강의입니다. 18강 강의가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번 주 한 주 현장에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집중 동안 하나 RUTC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에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도록, 특별히 앞선 중직자에게 모델같이 파수꾼으로 먼저 응답 주시도록,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시도록, 교회의 많은 기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놓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을 통해서 놓고 기도해 주시고, 농인전도학교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신학교 강의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